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회심한 사울의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옆에 있는 분들에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왜 웃으세요 벌써? 인사하라니까 벌써 그렇게 좋으세요? 네? 먼저 인사해버리셨어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먼저 하고 그러세요?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렇게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우리 한마디 더 했으면 좋겠는데요. 당신 때문에 살만 납니다. 이렇게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어요. 당신 때문에 살만 난다고 하라니까 절대 안 하는 분이 계시네요. 보니까 살맛이 안 나는지. 예. 여러분 3일 동안 잘 지내셨죠? 예. 오늘 선거는 다 하셨나요? 예.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뽑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위정자들이 세워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사실 제가 우이제일교회를 섬기면서 참 행복하게 섬기고 있어요. 날마다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고요. 또 함께 기도하며 눈물 흘려주시는 동역자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사역이 참 하나님이 감당케 해주셔서 얼마나 그 사역이 기쁘고 즐거운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이 영상이 또 나가면 어떤 교회에 있는 목사님은 행복해서 좋겠네 뭐 이러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행복하니까 행복하게 사역하고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 계속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관심과 사랑을 계속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 가능하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울과 같은 사람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울조차도 하나님이 뭐라고 선포하셨죠? 그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섬기는 자들을 이렇게 못살게 구는 사람조차도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그 사람의 삶도 어떻게 됩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그릇으로 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엄청난 은혜인데 아나니아의 그 모습도 보게 되면 사실 여러분 아나니아가 가서 이 안수해주고 싶었겠어요? 안 하고 싶었겠어요? 안 하고 싶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기독교인인데 내 주변에는 동료들이 이 저 사울이라는 놈한테 맨날 당하고 잡혀가고 감옥 가고 두들겨 맞고 잘못하면 죽고 이런 일들이 막 생기는데 그 인간한테 지금 가가지고 안수를 해주려잖아요. 어떠시겠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절대 하고 싶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수할 때, 그 순종할 때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자기 자신대로 판단하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함으로 이루어 나갈 때에 결국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추진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나아가게 되면 그것이 그렇게 이루어질 수 없지만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게 될 때에 결국 어떻게 되죠? 성령의 충만함과 놀라운 기적과 이적의 역사를 눈으로 확인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수 있는 것 역시 무엇이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도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적과 놀라운 표적이 따를 수 있는 것 역시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그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렸던,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과 놀라운 기적을 직접 체험했던 이 사울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으로서 어떻게 사역을 감당했는지, 회심한 이후에 그는 분명히 바로 종전까지만 해도, 며칠 전까지만 해도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박해하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어렵게 하는, 막 그렇게 막 못 살게 구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회심한 이후에 그가 했던 사역에 대해서 오늘 짧지만 이 세 절에서 어떤 사역들을 감당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회개하고 돌이킨 이후에 사울이 어떻게 사역을 감당했는지 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자, 아나니아가 안수함으로 멀었던 눈이 어떻게 됐죠? 눈이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눈이 띄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이 회복이 되면서 그가 세례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또 세례를 받고 나서 음식을 먹으면서 어떻게 되졌다고요? 몸이 강건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건강이 회복되었어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했어요? 받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고 몸이 회복되어지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도 회복이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사울은 그러면서 같이 그 다메섹에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면서 뭐 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얘기했고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듣고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이 그동안 잘못 알아왔던 것을 어떻게 해요? 제자들과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신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내가 정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어야 했는데 오히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정말 못돼 처먹은 자였구나. 이거를 자기 스스로 뭐예요?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돌이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몸을 추스리던 이 사울이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못하고 뭐 했다라고 말씀합니까? 어디에 가서? 회당에 가서. 회당은 뭐 하는 곳이에요?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곳에 가서 지금 거기서 누구를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건 뭐죠? 생명을 내어놓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는 가짜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 유대인들이 있는 그 회당에 가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보니까 내가 보니까 아니야. 예수님이 진짜야, 진리야, 하나님이야, 메시아야, 그리스도야. 이거를 지금 전하기 위해서 즉시 회당으로 달려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즉시로라는 단어입니다. 즉시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회복이 되어지니까 즉시로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이 즉시로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 단어로 유데오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 단어는 즉각, 곧바로 이런 뜻이에요. 즉각적으로, 곧바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immediately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건강을 회복하자마자 가만히 있지 못하고 즉시 어떻게 해요? 내가 몸이 회복이 되었고 성령을 받았고 이제는 막 어떻게 막 가만히 있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겠다 결단하고 회당으로 즉시 달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울이 즉시 나갔을까요? 좀 전략을 좀 짜고, 그럼 내가 이제는 여태껏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했는데 이제 그럼 내가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좀 용서를 구하고 또 어떻게 해야 내가 이거를 좀 이렇게 잘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전하려면 내가 유대교에서 이제 돌이켰으니까 뭐 이것들을 좀 이렇게 막 생각도 좀 하고 고민도 좀 하고 뭐 이렇게 좀 전략을 짜야 되지 않겠어요?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생각도 좀 깊이 해보고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앞도 좀 따져보고 뒤도 좀 따져보고 옆도 좀 따져보고, 이걸 이렇게 좀 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답이 나오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해야 되는데, 몸이 회복되자마자 어떻게 해요? 즉시로 그냥 밀고 들어간 거예요. 저는 여기서 이 사울이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라는 사실을 본인이 발견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더 이상 기다리고 지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당장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이 유대인들에게 전하지 않고서는 내가 견딜 수 없다라는 것을 본인이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뭐 앞뒤 따지고 말고 할 이게 없는 거예요. 그냥 가서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 막 전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뭐 안달이 난 거예요. 사울은요, 자신이 예수 믿는 자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죽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진행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가 보니까 그게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그동안 자기가 자신이 믿어왔던 유대교 역시 잘못된 길이었다라는 것을 몸소 깨닫게 된 거예요. 눈이 멀어서 이 식음을 전폐하고 있는 그 순간에, 그 기도하는 순간에, 안수받으면서 눈이 떠지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자기 자신이 잘못했던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게 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야, 이게 진짜구나. 이게 진짜구나. 이거를 완전히 어떻게 해요? 완전히 깨달은 거예요. 몸으로, 마음으로, 믿음으로 완전히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잘못 믿었구나. 내가 바른 믿음을 가지지 못했구나.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표적과 기사를 직접 체험하고 난 이후에 깨달은 것은 정말 예수님이 진리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시구나. 이것을 이 사울이 몸소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 번 예를 들었지만 좋은 물건을 써보면 어때요? 이건 좋으니까 나만 알고 나만 써야지 하시는 분 계세요? 옆에 있는 친구한테 어떻게 해요? 야, 그거 써보니까 진짜 좋아. 써봐. 여러분들이 그 회사 영업사원이에요? 아니잖아요. 근데 뭐예요? 좋으니까 옆에 있는 분에게 추천해 주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사울이 만난 예수님, 자기가 그동안 핍박했던 그 예수가 진리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정말 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달았을 때, 이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구나. 어떻게 해요? 전달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가만히 놓아두면 이 자신들이 잘하고 있다고 믿는 이 모든 유대인들이 어떻게 돼요? 구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열정이 어떤 열정이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박살내고, 믿는 사람은 어떻게든 감옥에 집어넣고, 도망가서 멀리까지 100km가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쫓아가가지고 이놈 새끼들 다 어떻게 해요? 감옥으로 다 데려와야 되는 그런 열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열정 있는 사람이 뭘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진리이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어떻게 해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핍박했던 예수였지만 이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이게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각
회당마다 돌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우리가 믿어야 될 분이시다라는 것을,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울은 회당에 가는 곳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오늘 본문 22절을 잠깐 보게 되면요, 사울은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전파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가 뭐예요? 메시아, 구원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실, 그 구약에서 그동안 계속해서 예언해 왔던, 선포해 왔던 그 메시아가 누구다? 바로 우리가 핍박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고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두 메시지는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일치하는 고백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중요하니까 좀 같이 좀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그래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서 마태복음 16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아멘. 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이 지금 사도 베드로의 이 고백이 지금 사울이 고백한 고백과 어떻게 합니까? 일치하죠.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지금 만나보니까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제자들이 이렇게 인정하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도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20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지금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 기록한 것은 뭐래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전체를 기록한 목적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다라는 것을 너희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내가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이게 다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요한이 고백한 거나 베드로가 고백한 거나 지금 사도 바울이 회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고백한 그 고백이나 뭐예요? 다 동일하게 일맥상통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최고로 여겼던 물질, 어떻게 해요? 돈, 뭐처럼 여겨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잖아요. 누가복음 19장 8절을 보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이 부자가 아니고 가난한 사람이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반을 주겠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줘. 얼마 되지도 않으니까. 그런데 뭐예요? 엄청난 부자였어요. 성경에서 부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지고 있는 것에 얼마를 띄워준다고요? 반을 뚝 띄워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삭개오의 중심은 뭐였어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재물이었어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뭐였어요? 물질이 자기 자신의 모든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 예수와 대화하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면서 뭘 배우게 돼요? 예수가 참 진리이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깨닫고 나니 이제는 물질이 뭘로 보여요? 아무것도 아닌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그동안 토색한 게 있으면, 남의 걸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절반도 어떻게 해요? 다 띄어서 나눠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울이 고백하고 베드로가 고백하고 요한이 고백했던 이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바울이 만났고 삭개오가 만났던 그 예수님은 참 진리시라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전체를 바꿔놓을 만큼 그렇게 위대하신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 것도 누구 덕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덕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빛이며 생명이신 분이 그들을 만나주시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놀라운 분을 만난 사울이 어떻게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있겠어요?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으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뭐예요? 그리스도이시다. 이걸 아주 강력하게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좀 던져보기를 원해요. 회심했던 사울이 자신이 받은 은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이 기쁨과 감격을 어찌할지 몰라서 복음을 전했는데,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키키 웃고 계시는 분이 몇 분 계신데 여러분, 혹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으시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소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과연 우리는 이런 사울의 모습과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때가 오기를 마냥 기다리고 있지는 않으시냐라는 거예요. 전도하기를 위해서 때를 기다리다 보면 그 때가 올까요? 안 올까요? 기다리면 올 것 같지만 그 때를 기다리면 그때는 천국에나 가야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정말 그 이후에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고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덧입었고 이제는 그게 너무 사랑에 감사해서 그걸 증거해야 되는데 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심지어는 일평생 무덤에 가기 그 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한 번도 떼보지 못하고 무덤으로 가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이에요? 때를 기다리다가 때가 올 거야, 정말 내가 완전히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그때가 올 거다라고 기다렸던 것이 이미 30년, 40년이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만큼의 우리가 성경 지식을 쌓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증거를 못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또는 내가 믿음의 간증이 좀 부족해서, 내가 정말 믿음이 좀 아주 크고 막 이렇게 막 돼야 되는데 부족해서 내가 아직 조금 좀 기다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충분한 실력이 아직 안 돼서 인격을 좀 갖춘 다음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근데 그렇게 기다리다 보면요, 그때는 어떻다고요? 절대로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즉 적당한 때가 되면 언젠가는 전해야지 하다 보면 그때가 오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울과 같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즉시 내 마음에 감동이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만져주셔서 은혜가 넘칠 때, 하나님의 복음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소중해서 이거를 어떻게 막 감당할 수 없을 그 마음이 생길 때, 그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때 전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울과 같이 진리를 만나자마자, 회개의 눈물을 흘리자마자, 나에게 변화가 찾아오자마자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가 언제다? 가장 전도하기 적기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내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그게 바로 복음의 증거자가 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아직도 그 때를 기다리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만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정말 느낀, 여러분들이 경험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보니까요,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러니까 때를 얻으려고 기다리면 그 때가 와요, 안 와요?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그 복음 전하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를 기다리면 복음 전파할 수 없기 때문에 때를 얻지 못할지라도 항상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께서요, 여러분들이 증거할 때 내가 이걸 하면은 과연 저 사람이 마음이 움직이고 교회로 올까? 이거를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달변으로 막 성경 지식이 많아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읊어도 그걸 들은 자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교회로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가 됐든지 안 됐든지 여러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증거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에 대한 성령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고 움직이신다는 거. 그래서 복음이 마음에 심겨지게 만들어 주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잘 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그냥 전하는 게 중요해요. 잘 전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어눌하게 하셔도 돼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믿으세요. 그냥 교회 나오세요. 그냥 이렇게 증거하시면 그걸로 하나님께서 뭐예요? 마음이 시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장 11절도 보면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냥 전하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그 사람들이 그걸 듣고 쫓아오든지 듣고 안 쫓아오든지 그거는 네가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어떻게 해라? 전해라.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도 보면요,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매일 가르치고, 오늘도 가르치고 내일도 가르치고 그 다음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지겹도록 가르치고 또 가르치는, 오늘도 그리스도고 내일도 그리스도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전하는 거예요. 그 전도하기도 쉬지 않았다라고, 그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니 이렇게 떠들었는데 그래서 전해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울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가는 곳마다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것과 같이 여러분들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사울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하게 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어떠했다고 말씀합니까?
21절을 보니까 깜짝 놀랐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21절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아멘. 자, 여기서 듣는 자들은 누구냐면요, 바로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이에요. 다메섹에 있는 그 유대 종교를 따르는 자, 그 회당 안에 있던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울의 모습을 기대했을까요? 네, 사울이 여기 왔대. 뭐 때문에 왔어요? 기독교를 믿는 자들을 위해서 왔대. 그러니까 그 유대교를 믿는 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 그것들 다 잡아서 데리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어떻게 했을까요? 가지고 있었어요.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무슨 소리가 들려요? 지금 뭐라고 지금 떠들고 다녀요? 예수는 주십니다. 예수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걸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심판하는 모습을 기대했을 텐데 그렇게 분명히 소문도 들었고 여기에 온 것도 대제사장들로 하여금 그 사람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 다 얻어왔다고 알고 있는데, 가두기 위해서 왔는데 보니까 뭐라 그러고 있어요? 지금 회당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랐을까요? 놀라지 않았을까요?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며칠 전만 해도, 내가 며칠 전에 봤을 때 어떻게 해요? 지금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모습을 분명히 봤는데 지금 하고 있는 짓이 뭐예요? 예수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놀라다라는 단어가 엑시스탄토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 원래 의미, 그러니까 놀라고 있었다라는 단어인데 이 원래 의미의 뜻은 제정신이 아니다, 미쳤다라는 뜻의 매우 강한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지금 이 사울이 뭐예요? 제정신으로 보일까요? 아니에요. 미친 걸로 보여요. 완전 뭐예요? 미친놈. 완전 도른놈. 이거는 지금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해야 정상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전하고 있으니 그 유대인들이 볼 때는 지금 이렇게 맛이 간 걸로 보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요,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라고 묻고 있어요. 즉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을 따르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한 자들, 바로 성도들, 바로 제자들, 이런 자들을 잔해하던 자. 이 잔해하던 자가 무엇입니까? 파괴하다, 쑥대밭을 만들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옥에 가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들을 좌절하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핍박했던 자가 아니냐, 바로 이거예요. 그럼 뭐예요? 지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될까요? 사람의 힘으로는 이 생각, 자기 의지, 자기 판단,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대로 지켜 행하는 그 모든 이 사울이 얼마나 강력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의 생각과 판단과 모든 기준이 어떻게 돼요? 180도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변화된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변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일까요?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 맛을 봤는데 그 맛만 조금 본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아직 변하지 않았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게 되면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밤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의 그 강력한 역사를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하심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경험할 때에 놀라운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의 폭포수에 팍 빠져가지고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기준과 모든 것이 이 사울이 획가닥 어떻게 해요? 미쳤다라고 들은 것처럼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에게 저 예수에 미쳤어 라는 말을 들으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왕 믿을 거면 어떻게 믿어야 돼요? 예? 뭐라고요? 들어갔다고요? 미쳤다고? 예. 근데 다른 거에 미치면 안 돼요. 예수에 미친 그런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을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오늘 이 밤에 만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만지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몸의 아픈 부위도 깨끗이 낫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상처도 깨끗이 낫고 또 영적인 그 억눌림들, 짓눌림들, 두려움들, 분노 모든 것들이 성령의 어루만지심으로 놀랍게 회복을 맛보고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그렇게 예수님을 전했던 사울이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심을 증명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증명하면서 어떻게까지 했냐면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을 어떻게 했대요? 굴복시켰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굴복이라는 게 뭐예요? 야 꿇어 안 되지 꿇어 이거예요. 뭐예요? 지금 그 모든 그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하고 논쟁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함으로 그들이 결국 어떻게 한 거예요? 무릎을 꿇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이 한 사람의 변화로 모든 사람이 굴복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22절을 보니까요, 사울은 힘을 더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기적의 역사입니다. 사울이 먼저 힘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사울이 힘을 어디서 얻었을까요, 여러분? 내가 막 100만 22, 100만 23, 100만 24 이러면 갑자기 힘이 생겨요?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그에게 지혜와 능력과 힘을 주시니 그가 어떻게 된 거예요? 지혜와 총명이 성령으로부터 받게 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막 쏟아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이 그 앞에, 그 하나님의 권위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 말이 영적인 힘을 공급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성령으로 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그에게 부어주실 때에 거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설득에, 그 주장에,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그 입술에 어떻게 한 거예요?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맡겨진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 어떻게 해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자 하면 그것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니 가능한 거예요. 놀라운 기적의 역사도 누가 이루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루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야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4장 12절에도 보면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뭐예요? 저는 입이 뻣뻣한 자입니다. 저는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거기 가서 이렇게 합니까? 저렇게 합니까? 못합니다. 하나님 다른 자 보내세요. 저는 할 수 없어요. 계속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신 거예요? 닥쳐. 보낼 거야 너. 내가 너에게 할 말을 어떻게 해요? 가르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끝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시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건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 그것은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해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일하실 때에 그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할 말을 주시고 내가 해야 할 행동들을 주시고 또 내가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을 살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어떻게 감당할지, 또 오늘 이 밤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폭포수와 같은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셔서 내 삶이 완전히 180도 변화되어지고 정말 사울이 바울 된 것과 같이 내 삶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기로 다짐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오늘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로 여러분 결단하시고, 정말 오늘 주님 정말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완전히 인격적으로 만나 주셔서 나를 완전히 360도 바꾸시면 안 되고 몇 도 바꾸셔야 돼요? 180도만. 360도 바꾸면 원래 제자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180도만 바꿔 주시옵소서. 180도만 딱 바뀌어서 정말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매일매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